오늘 28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같이 보겠는데요. 28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준 거죠. 에스겔 전체가 48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 12분의 1이 되는 그 비중을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종종 등장은 하지만 그렇게 큰 비중이나 무게를 실어주지 않으시는데 애굽에 대해서는 거의 넉 장에 걸쳐서 다른 나라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뭐 기껏 해봐야 한 장 또는 반 장 정도, 4분의 1, 몇 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애굽은 무려 넉 장에 4 chapters,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왜 그랬냐? Why is that? 하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중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특히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잖아요. 망하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세나 여러 가지 그 세계 역사를 다루는데 애굽을, 이집트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지난 한 4, 50년의 역사, 세계 역사를 쓰면서 미국이나 이미 망했지만 소련 같은 나라, 중국 그걸 언급하지 않고는 세계 역사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의 6.25 사변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요새 6.25 사변이라고 남북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25 사변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거기 어떻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일본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 역사를 소개를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너무 막대한 나라였고 그 당시에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다루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각별한 사이가 꼭 좋았던 것도 아니고 꼭 나빴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었어요. love and hate relationship. 이스라엘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 애굽을 떠나려고 몸부림쳤고 조금 힘들면 또 곧 가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참 희한했어요. 애굽한테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만 빠져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꾸 광야에서 애굽 시절이 그립대요. 그리고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진 다음에도 애굽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예요. 조금만 주위에 다른 나라의 위협이 있거나 협박이 있으면 곧 애굽으로 가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 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자꾸 세상이 그리워요. 세상이 생각나요.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해방받기를 원했는데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신앙생활하기 조금만 힘들면 세상으로 가겠대요. 마치 세상이 나한테 주는 게 무슨 어떤 그 혜택이라도 있는 것 같이. 그래갖고 조금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세상이 고달프면 교회 안 나오는 거. 매일 교회부터 먼저 안 나오고 봐. 신앙생활부터 우선 안 하고 봐.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면 뭐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는 것 같이. 거기 가서 살면 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가서 살다 보면 부딪혀같이 살다 보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꾸로 져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좀 살려달라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죠. 그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에 사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의 세상을 벗어난 인생을 말할 수가 없듯이, 그죠? 설명할 수가 없듯이 그렇게 애국과의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Love and hate relationship. Love and hate relationship. 있으면 고달프고 없으면 못 살겠고. 이건 애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해갖고 목사님 오늘 남편이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또 아쉽고. 마누라도 그렇죠. 있으면 피곤하고 없으면 아쉽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분들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의 목적은 오늘 이집트를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다스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강대한 애굽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한테 심판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애굽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를 너무 속박하고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는 상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항상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애굽한테도 당하고 바벨론한테도 당하고 아수리아한테도 당하고 페르시아한테도 당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나라에 침략받으면 꼼짝 못하는구나. 우리는 약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피해를 받고 당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That's not it. 너희들 심판한 것도 내가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지만 그 나라들도 내가 심판한다. Look at the way I judge Egypt. 그런 게 내가 심판하는 이집트가 심판을 당하는 그것도 봐라. 예.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I'm doing it. I'm doing it.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시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땐 세상에 들어가 살다가 세상에 실패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어떨 땐 피해의식이 있고 이럴 때 우리 막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누가 나를 괴롭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내가 이거 이렇게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That's not it. That's not it.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나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거고 내가 너희들 징계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뭐 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정금같이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펄지하신다고 그러죠. 펄지하시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게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That's not it. 걔네들도 내가 심판한다. 때가 되면 다 심판한다.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왕으로 세계 모든 역사와 국가와 민족과 사람과 가정과 개인들을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그러세요. 자, 3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일단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32장 1절부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애가를 불러주어라. 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젊은 사자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너는 나일 강변에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하다. 내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을 더럽히는구나. 여러분 그냥 설명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건방진 애굽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예? 근데 에스겔한테 가서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속된 말로 꼴값 떠는 거예요. 말이 돼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피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강대했던 애굽의 바로한테 찾아가고 이 예언을 하면서 울래요. 슬피 울래요. 애가를 부르래요. 슬픈 노래를 부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모든 나라에서 사자처럼, 사자는 뭘 얘기해요? 야생 동물 가운데 뭐예요? 왕이잖아. 나 여기 그거 없앤 게 아직도 아쉬운데 언제 다시 달아놓을 걸로 모르겠어. 사자. 우는 사자.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한번 내리더니 내 눈치를 보고 다시 안 올리네. 예. 우는 사자. 사자는 야생 동물의 동물 왕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중동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였어요.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I am the king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을고 앉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사자처럼 행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실은 나일강이 뭐예요? 그 당시 애국을 상징하는 강이에요.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일강에 너는 악어 새끼 봐도 못하다. 네. 사자에서 악어로 하나님께서 꺾어 내리시면서 디보우 시키시는 거죠. 악어 새끼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휘젓고 다니면서 물장구밖에 치는 게 아닌데 진흙물을 챙기고 다니면서 You think you're great? You think you're so powerful? 바로야, 네가 왕위에 앉아서 그게 자신만만하게 다스리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래요. 그런데 그건 32장에 가서 그 사건을 모두 다 종합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지. 사실 이야기는 28장부터 시작이 돼요. 2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8장부터 32장까지니까 그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8장에서 32장까지 번쩍번쩍. 예.
다 반쪽 들어보세요. 이게 잘못할